사도행전 10장 36절. 잠깐 이 구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이방인이었던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이라고 알려진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방문해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넬료에게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베드로가 갔는데,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베드로가 하게 된 말입니다. 36절 우리 한 절인데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시니라. 아멘. 자, 여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베드로가 확실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이제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주 되심을 존중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위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권위가 뭐냐? 권위는 남을 지휘하거나 이렇게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이거를 이제 권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존중하도록 이렇게 하시죠.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는 이제 부모가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왕이 권위자가 되고요. 그리고 선원들에게는 선장이 권위자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님들 모이는 그 지체들에게는 또 목사가 권위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축구팀이라고 하면 결국 선수들이 있을 텐데 그 선수들 위에는 감독이 또 권위자가 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또 선생님이 권위자가 되고요. 이 권위가 사라지면 결국 혼란과 무질서가 초래되고 이제 사람들이 어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는 보호막 같은 것이고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치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탈권위를 부르짖는데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탈권위가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다. 하나님하고 충돌한다.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는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듣기는 좋아요. 탈권위. 물론 권위를 남용하는 거나 권위를 오용하는 문제로 권위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 면에는 모든 게 다 완벽하지 않고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권위에 대한 남용 혹은 권위에 대한 오용은 이 권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것이죠. 비록 그렇게 권위가 많은 부작용을 또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거죠. 권위는 바른 방식으로 사용되면서 이게 이제 존중될 수 있고요. 또 권위자를 잘 따르고 또 권위자에게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존중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것은 결과적으로 최종 권위에 우리 사람이 또 잘 존중하고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 권위는 뭐냐? 최종 권위는 하나님 말씀이죠.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많은 권위들을 두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위자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 말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시니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권위자시다. 이게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물론이고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최고의 권위자예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에서 사람이 안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최고의 권위자, 선장 같으신 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이 최고의 권위자이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존중하도록 몇 가지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이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지나친 강조가 있다는 거죠. 자, 최근에 기독교 내에서 주재권 구원이라는 것이 등장했어요. 이게 이제 로드십 셀베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주재권 구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반발로 이제 이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에 대한 지적 이해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알았다 이 사실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없는 것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반발로 어떻게 보면 이 로드십 셀베이션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접 기도만 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모신 사실이 없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매도 변화도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도 교회를 지속적으로 출석하면서 말씀으로 배우겠다고 하는 열정도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혼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겠다 그런 부담도 없고요.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런 열정도 없습니다. 그냥 지옥에 가지 않게 됐다 뭐 이런 거 하나 그들에게 이제 남는 거가 되겠죠. 자, 이런 것에 대한 반발로 이런 이제 주재권 구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영접 기도만 하면 됐고 또 내가 교회든지 어떤 이루어진 혼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 없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열심도 없이 그냥 지옥만 피하게 되면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 이건 문제입니다. 확실히 그런 그 문제의 반발로 이런 그 주재권 구원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수님을 그래서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강조는요. 나쁜 강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모셔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게 만일 지나쳐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있어야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될 때는 이게 이제 잘못입니다. 이게 바로 지나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으로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큰 잘못입니다. 예컨대 예수님의 주 대심을 항상 존중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잘못이에요. 예수님의 주 대심이 존중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구원의 조건처럼 그래서 만일 내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함정으로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 저주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존중하는 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맞지만 이게 지나쳐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존중해야만 그런 삶을 살아야만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지나친 거죠.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드리신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함께 중요한 겁니다. 제가 성경 기록에서 만난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목회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 이렇게 이제 지켜볼 때 모두가 동일하게 어떤 모습을 나타내냐면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이라는 것도 같이 인정한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모셔드려서 결국 그분의 그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자기 것이 되는 것을 너무 기뻐하게 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감동해서 그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게 자연스러운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구원자 되심 혹은 구원자 되심과 주되심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죠. 나는 예수님은 내 구원자인데 내 주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반대로 예수님은 내 주님이신데 내 구원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예로 베드로가 쓴 편지를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1절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2장 20절, 그리고 3장 2절, 그리고 3장 18절 이렇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 곧 구원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그리고 구원자 이거를 같이 붙여서 표현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의 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은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구원자시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이렇게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단순히 어떤 교리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지적으로 그걸 수긍하고 이해하는 게 구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구원은 그 이상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믿음을 주관하시는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내 삶에 이렇게 이제 내가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게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따로 두고 그분이 뭘 하셨는지 그 지식만 내 것으로 삼든다? 이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면 그 잘못이라는 거예요. 정말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놀라운 일을 해주신 분, 그 지식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이루신 그 분도 나하고는 이제 별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랑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내가 그분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분과 함께 가는 거죠.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겠지만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점은 나중에 가서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또 나는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은 수용하겠지만 그분이 내게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은 나중에 가서 생각해 보겠다. 자,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죄인은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라는 메시지를 받을 때, 들을 때 이렇게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메시지, 진리가 전해지면 그 사람은 거기서 그건 안 돼요.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고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그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품고 그분이 말씀으로 심어주신 그 믿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 자신에게도 나타나는 것, 이걸 이제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때요? 이 구원자라는 것과 주님이라는 것은 별개로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구원자 맞습니까? 그러면 또한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주되심은 모두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의하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는데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이유는 고넬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고넬료는 이때까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는 뭘 말하려고 하냐면 43절에 보면 10장 43절에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여기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여기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 이거를 베드로가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통해 죄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된다. 구원받는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걸 전하기 전에 36절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분은 바로 그 베드로가 전하라고 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신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말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세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세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요한복음 1장도 여러분이 잘 살펴보세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생겨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분 없이 되어진 것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인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육체로 입고 오시기 전에. 그런데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저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들을 만든 그들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그거를 모르더라도 어쨌든 그들을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주님이시죠. 또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의 생명을 허락하시는데 그들이 살아갈 기간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떠받쳐 주시는 주권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기간만큼만 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주신 삶의 기회였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예수님 앞에 계산해야 돼요. 그게 심판이죠. 예수님은 심판자로서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거기 보니까 42절에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거죠. 왜 심판하십니까? 자신이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결산 보고 하는 거예요. 회개 보고 하는 거죠. 그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결국은 모든 혀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죠. 지금. 그러나 저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어느 때는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고백할 날이 와요. 그때는 이제 심판받기 위해 서서 그렇게 할 건데 어쨌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시라는 점을 알았기 때문에 오순절날 놀라운 현상을 보고 몰려든 사람에게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했느냐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셨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는 거죠. 베드로에게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처럼.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했는데 항상 예수님의 주권을 존중했는가? 완벽하게 매 순간 예수님의 주권을 존중하며 살았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돼요. 그 큰 예가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에 있어요. 뭐냐? 자, 지금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기 전에 베드로가 요빠에 있으면서 어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막 무의식 상태에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네 귀퉁이를 맨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내려와 이제 그 앞에 놓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땅에는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또 들짐승들, 기는 것들과 공중의 날짐승들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10장에 찾으셨으면 거기 조금 전이니까 한번 보세요. 13절에 또 한 음성이 그에게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음성이 있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 한번 여러분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분명히 부르기는 주여 그렇게 불렀어요. 그럼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라면 해야죠. 근데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한 거죠.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주재권이 존중되지 못하는 순간이 온 거죠. 이게 베드로에게 나타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주재권 구원론자들의 말처럼 로드십 셀베이션,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주권을 존중해야 구원이다. 그러면 베드로는 여기서 정말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드러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자, 분명히 예수님을 주로 믿었지만 알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야죠. 예, 주님이라면. 그런데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사실 그럼 베드로는 구원받지 않았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았고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보면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고넬료의 집에까지 간 거거든요.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당신도 구원받기 바란다는 뜻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면 베드로의 구원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했으면서도 이 순간만큼 예수님의 주권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참되게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겁니다. 그분이 내 주시다. 이것을 부인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대답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항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지. 때로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저 형제와 화해하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저 형제를 용서하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우리는 네가 드려야 된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런 순간,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하자면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했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배우자와의 관계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를 대신해서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없어요. 이미 결혼한 관계 안에서는 내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는 게 맞죠. 그걸 또 알고 있고요. 그게 나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결혼식 때. 그런데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자,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또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물론 죄죠. 죄인데, 그럼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것은 이거는 구원받을 때 정해져 버린 거예요. 평생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 이거는 변함이 없는데 근데 주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주님처럼 주님의 자리에 두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출애굽을 한 이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서 부름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단했는가? 아니,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어요. 주를 섬기는 백성이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을 섬기면서 주 외에 다른 것들을 같이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없애고 주 대신 다른 것을 섬겼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주 외에 다른 것을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었죠. 그들의 현상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는데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지배하였사오나
우리가 오직 주를 힘입어 주의 이름을 언급하리이다. 이사야서 26장 1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주를 완전히 저버린 건 아니지만 주님에게도 기웃거리고 주님처럼 다른 것에게도 기웃거려서 주 외에 다른 것도 이렇게 주님처럼 마음을 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말을 했겠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주로 인정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을 주님의 자리에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그건 피곤한 일이죠. 머리 복잡한 일이고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가책을 느끼고 고민하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돌아서면서 다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겠죠. 이게 자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다고 해도 때로는 다른 것들을 주님과 같은 위치에 둘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처럼 주님처럼 이렇게 섬기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어떨까요? 예, 주 되심을 예수님이 주 되심을 알기에 부끄러워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삶으로부터 돌아서려고 하죠. 회개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주 되심을 존중하면서 행동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깨닫죠. 아, 이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할 수 없구나.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취하시고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면 유대인이 아니 이방인이 어떻게 깨끗하게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구나. 이걸 나중에 이제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회심하는 순간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그거 알죠? 사도행전 9장 6절에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대답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게 구원받기 위해서 묻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주가 돼버리신 거예요.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라고 묻는 거죠. 구원받은 그 사람은요, 바울은요, 곧바로 예수님이 주시라는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 이제 주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바울처럼 묻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것저것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든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는 어떨까요? 예, 부끄럽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 삶에서 돌아서려고 하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할까요? 바울처럼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으면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예수님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자, 이게 구원받기 위해서 존중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분 안에서 걸어요. 그분 안에서 걷는다는 말은 그분을 따른다는 말이죠. 그분을 따른다는 말은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도권은 물론 주님께 있겠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명령대로 살고자 하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이거를 알아야죠. 왜 그렇게 했어요? 죄사함 받게 하려고? 물론이죠. 우리가 죄사함 받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게 하려고,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로마서 제가 14장 7절에서 9절 읽어드립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주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주라는 말은 아까 로마서에 말한 우리가 그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주라는 말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자이십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구원자로서 소유자이십니다. 또 지금 누리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공급자로서 우리의 소유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청직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다. 우리는 잘 관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행동. 구원받았다면 이제 행동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모셨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명백히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에게 온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생각에 있어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항복한 자만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항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령님을 따를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과 충돌하지를 않으세요. 결국 말씀대로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주되심 앞에 항복한 것이고 온전히 그분을 따르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요.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께 순종할 때 결국 예수님의 주되심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은 이제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제가 항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예수님의 주되심을 존중하려면 내가 항복합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주님이 저에 대해서 이기셨습니다. 저는 항복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임, 예수님의 주되심을 존중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존중한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걸 제가 인정하지만 순간순간 존중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존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을 존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소유자시고 나는 예수님의 청지기임을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